오늘은 마가복음 2장. 오늘은 마가복음 2장입니다. 1장 40절에서 45절까지 공부하도록 할게요. 40절에서 4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우리 모두 은혜 받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번 했죠. 기도를 2번 했어요. 오늘 제목은 깨끗함을 받으라는 제목입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문둥 환자 치료하는 장면이 공간복음서에 여러 번 등장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그 중에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1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랬죠? 자,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 오늘 우리의 시대의 상황 속에서는 그냥 나병 환자가 왔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는 많이 달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병 환자가 나병이 걸리게 되면 진단을 받으면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만 이렇게 모아놓고 여수 애양원처럼 이렇게 나병 환자만 모아놓고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를 만약에 그 지역을 벗어나게 되면은 이거는 사실은 죽음에 해당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자기 주거 지역을 자기에게 주어진 주거 지역을 이탈해가지고 예수님께로 남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거기 나병 환자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평범하게 마을로 이렇게 다니시는데 나병 환자가 거기서 뛰쳐나온 거예요. 이건 죽음을 무릅쓰고 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나왔다. 그 다음에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꿇어 엎드려 간구했다. 거의 분사형으로 다 되어 있어요. 뭐냐면 동시동작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나오자마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그 다음에 간구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거의 동시동작적으로 일어난 거죠.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자, 그러면서 이 문둥 환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이 원하시면 에안텔레스라는 말은 당신이 원하시면이라는 뜻이에요. 당신이 원하시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원합니다가 아니라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신이 원하시면 당신은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은 이 문둥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전에 이 문둥 환자가
가버나움 해당에서 귀신 쫓아낸 거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수많은 그 병든 자들 귀신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냈다는 것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은 이 문둥한 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소위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속으로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이 문둥한 자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둥한 자가 예수님 앞에 죽음을 무릅쓰고 나오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또 예수님께서 하신 행적을 보면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까지 무릅쓰면서 자기가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저 병을 고쳐주셔야만 됩니다. 저 병을 꼭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고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단지 자신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된 것이 병을 고치기 위함만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 병을 꼭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한 것이 아니잖아요. 당신이 원하시면 고칠 수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사실은 저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나병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저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 이후에 중풍병자가 중풍 걸렸을 때 사람들이 미워오잖아요. 그럴 때 내 죄가 사함받았다 그러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이런 중병들 있잖아요. 소위 불치병들이죠. 이거 불치병 아니에요. 이 불치병은 이거는 하나님이 이 사람의 죄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조상의 죄가 있기 때문에 형벌로서 내린 극형이라고 생각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둥한 자들이 겪고 있는 진정한 고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형벌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치료한다는 이 말은 그 자신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이것이고, 사실은 또 이 병 때문에 공동체에서 격리되어 있잖아요. 공동체에서 버림받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또 따져놓고 보면 이 병 때문에, 이 사실은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문둥한 자가 단순히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나온 그런 다른 환자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소위 요즘 차이나는 클래스예요. 차원이 틀렸어요. 이 환자는 진정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비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당신이 내 병을 고쳐주신다면 당신의 메시아 되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와 같이 강구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공감복음을 보게 되면 여러 명이 그 병을 고침을 받았지만 그 중에 10문둥이 중에서 한 문둥 환자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차원이 다 이렇게 문둥 그 환자들 중에서 차이가 있었다니까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단순히 병을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 아니라 당신은 병을 고칠 수 있고 또 나의 죄를 용서받게 해주시고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이걸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당신께서 나를 만약에 고치신다면 당신의 메시아 되심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믿을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성숙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신앙의 성숙. 여러분도 그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 가지 그 시험들을 통과하고 훈련을 받고 신앙이 그동안 많이 성숙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숙을 했다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하고 차원이 좀 다르잖아요. 집안에 어떤 이런 우환이, 심한 우환이 와도 원망하거나 하나님이 이것을 뭐 고칠 수 있니 없니, 해결할 수 있니 없니, 그리고 막 다급한 막 불 끄듯이 불 좀 꺼달라고 하는 그런 시절을 지났죠.
저 여러분 그런 시절은 다 지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우환을 우리 가정에 가져다 주실까?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것은 없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뜻이 없을까? 그런 것들을 자꾸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들어보려고 하는 거, 이것이 성숙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문둥 환자는 단순한 문둥 환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문둥 환자였고, 신앙적으로 볼 때 굉장히 특히 문둥 환자가,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게 되면 문둥 환자가 치료받는 부분 나오잖아요. 문둥 환자 나만 알죠,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들이라든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그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없었어요. 근데 나만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한 물이 여기 있는데 왜 흙탕물 거기 가서 씻으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평하지 않았잖아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람 이방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병을 고칠 수 있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던 것이고, 결국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한번 볼까요? 2번, 예수께서는 그를 어떻게 여기십니까? 그를 어떻게 고치십니까? 41절을 보도록 할게요.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자, 예수께서 이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불쌍히 여기신데, 이게 오르기스테이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오르기스테이스는 원래 오르기주에서 나온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화를 내다는 뜻이에요. 화를 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다. 그런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 불쌍히 여기시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들하고 집안에 그냥 남자들만 두고 여자분들이 오랫동안 외출을 했어요. 그래서 집 잘 좀 치우고, 또 그 다음에 또 설거지도 좀 잘하고, 방도 좀 깨끗하게 해놓고, 냉장고도 좀 깨끗하게 해놓고, 이렇게 주의를 많이 주고 떠났어요. 많이 주고 엄히 경고하고 만약 그걸 안 해놓으면 재미없다고 막 이역도 하고, 그래놓고 이제 한 일주일 있다가 어디 갔다가 돌아왔는데 집안을 보니 어떻습니까? 벌레 나오죠. 예, 벌레 나오고 냄새 나고 어지러워져 있고, 그렇게 화가 치밀어. 그렇다고 하면 화가 치밀어. 그게 화가 치미는데, 그게 이제 처음에는 화가 치미지만 조금만 가면 역시 그럴 수밖에 없겠어. 내가 괜히 떠났는가 보구나. 데리고 갈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화가 난다 이런 말의 속에는 불쌍히 여긴다는 말도 함께 들어있는 경우들도 가끔씩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이런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당할까? 왜 이 사람을 이렇게 사람들이 방치해서 두었는가? 왜 정죄해가지고 바깥에다가 내몰아놨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이 사람을 생각하니까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화가 치밀고, 그와 동시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폭발적으로 막 올라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우리가 이걸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자,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두 번째,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이 손을 내밀다는 말은 우리가 그 유명한 스트레칭 한다고 했잖아요. 스트레칭은 뻗는다는 뜻 아니에요? 손을 뻗는다는 게, 보통 여러분 스트레칭 이렇게 하잖아요. 손을 뻗은 거예요. 지금 여기 문둥 환자가 있는데,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문둥 환자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소리를 지르면서 이 죽일로만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아니면 뒤로 움찔한다든지 이렇게 나가면서 설령 고쳐준다 하더라도 뭐 장갑을 낀다든지 뭐 여러 가지 하고 뭐 요즘 와서 뭐 옷 입잖아요. 이런 걸 입고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보면 당시 이 지금 문둥병은요, 이 피부병하고 같이 이것이 되어 있는 거래요. 그래서 이거는 죽을 병이고, 그리고 뭐냐면 전염성이 엄청 강하대요. 약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근데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손을 대신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만약에 문둥 환자가 우리 곁에 왔다고 생각했을 때 지금 현재도 우리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예전에 그 호남 지방에는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그 지역 분할이 있었잖아요. 서울이나 평양이나 대구는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들어왔고, 미국에. 그 다음에 이제 전라도 쪽은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호주 장로교 있잖아요. 호주. 그 다음에 이제 남장로교 선교사, 이 사람들이 주로 들어왔는데, 미국에. 이 남장로교 선교사들 중에서 아주 그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나중에 광주 가시면 양림동 가게 되면, 거기 당시 선교사들, 여러 가지 행적들을 볼 수 있게끔 기념관을 만들어 놨어요. 언제 여러분이 꼭 한번 가시면, 우리는 그때 가봤거든요. 광주 양림동에 가면 있어요. 근데 거기 그 기록들을 보게 되면 실제 이 사람들이 문둥 환자들을 만날 때 실제 그렇게 행동을 했다더라고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진정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에 모든 사람이 이게 신의 형벌을 받아가지고 이런 병이 걸려가지고 신의 벌을 받아서 이런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이런 형벌을 지금 받고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들 가운데 들어올 수 없는 부정한 놈이라고 이렇게 말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전염성도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손을 대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여러분, 여기서는 이 손을 대셨다는 이 말씀은 손이 무슨 권능을 가지고 있어서 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또 손을 대셨다는 것은 전염병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대셨다는 것만 생각해도 은혜가 되는데, 사실은 이 예수님께서 누구도 접촉할 수 없고 접촉해서는 안 되는 사람에게 접촉했다는 이 자체는 이미 부정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구약으로 말하면 부정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서 예수님은 사실은 형벌을 받을 상황에 지금 들어오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율법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사실 고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을 정결한 자, 정결하지 않은 자, 그 다음에 짐승도 정결한 짐승, 정결하지 않은 짐승, 항상 이렇게 구별했잖아요. 차별을 두고 구별하고, 그게 율법의 기능 아니에요. 차별하고, 그 다음에 구별하고. 이게 율법의 기능인데, 예수님께서 이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셨다는 것은 단순히 불쌍해서 또 그랬다고만 우리는 봐서는 안 되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율법의 시대가 고했다는 것, 율법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정결하고 어떤 사람은 정결하지 아니하고 이런 정결, 부정결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린 나라예요. 이 복음의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복음의 시대는 차별을 없애버린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차별이 없는 나라가 되면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걸 갖다가 계속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기독교권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차별금지법의 그 핵심 내용이 동성애자들 차별하지 말라는 그게 들어있으니까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반대하는 건데, 그것만 빼면, 그게 없었다면 당연히 이 법이 제정이 돼야 돼요. 100번, 1000번 제정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차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차별의 시대를 없애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이 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에 있는 이런 차별들을 없애버리는 사람, 그리고 가능한 이 양극단으로 이렇게 가던 것들이 좁혀져가지고, 사실 인간사회이기 때문에 평등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있을 수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차별이 조금
조금 좁혀지면 좋겠다. 어디 가서 그런 얘기 좀 많이 하는데 여러분도 거기에 대해서 알 것입니다. 저는 이번 여름에도 독일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 독일이라는 나라가 차별이 없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차별이 있어요.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아요. 그 잘 사는 사람들, 우리 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모가 집을 물려준 사람들이 잘 산대요. 우리 아들같이 월급 벌어가지고 자기가 다 집값 내고 이렇게 하는 사람 돈 못 모아요. 그냥 애들 학교 보내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 뿐이지. 그런데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오게 되면은 우리 이제 손주들이죠. 그 애들한테는 찬스가 있대요. 왜냐면 이제 아버지가 모아놓은 이게 자녀에게로 가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씩이라는 차이가 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독일이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더 유리해요. 이미 90년대 초부터요, 독일 신문에 그게 많이 났어요. 앞으로 20, 30년 오면 독일 사람들 90%가 대학을 갈 것이라고 독일 학생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는 중산층 자녀들만 갔어요.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중산층 자녀들만 대학을 갔어요. 지금 그게 좁혀졌어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대학을 못 가는 애들이 많아요. 왜 대학을 못 가는 줄 아십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미 인문계 간 애들하고 실업계 간 애들하고 딱 갈라져 버려요.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때 그게 결정돼요. 근데 뭐 미국도 그러고 영국도 그러고 많은 나라들이 5학년 때 많이 결정이 돼요. 그러면 독일 같은 경우는 30%만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요. 70%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거나 종합고등학교 있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종고라고 들어봤죠. 종합고등학교나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요. 이게 30%만 여기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이가 좀 좋은 점이 뭐냐면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고 거기 직업에 종사했던 나중에 경력으로 다 인정이 돼서 자기가 대학으로 갈 때는 이게 가산점으로 붙어요. 그래서 그들이 대학을 가려고만 한다면 언제든지 열려있는 나라가 그 나라예요. 설령 실업계를 갔다 하더라도. 제가 그런 애를 직접 봤거든요. 지금 치과 의사 됐어요. 제가 다닐 때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그 아들이 치과 의사 됐어요. 근데 그 애는 뭐 했냐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는 거 있잖아요. 이거 했어요. 이거 하다가 치과 하고 싶다고 들어와가지고 치대해가지고 지금 치과 의사가 됐잖아요. 근데 이런 기회가 항상 보장이 돼 있고 그리고 대학을 못 간 그런 아이들도 지금도 취직을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애들이 거의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왜 독일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대부분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많이 들어왔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한 애들도 다 직장을 갖고 대학을 졸업한 애들은 월급을 조금 더 갖고 그게 또 격차가 엄청 많이 안 나요. 약간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해가죠? 여기가 많기는 많은데 우리나라처럼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세요. 중소기업 들어가라고 하는데 안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대기업하고 큰 차이가 나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걸 좀 바꾸는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말에 이런 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모든 정치고 저는요 오늘 우리 사회에 가장 유능한 정치인은 어떤 정치인이냐면요 격차를 줄여주는 정치인 나는 최고 좋은 정치인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게 그렇게 여러 가지 세력들이 기득권 세력들이 반발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쉽지가 않아서 이처럼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정결, 부정결, 정결한 사람, 부정결한 사람, 유대인, 이방인 이런 차별이 다 사라져버린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하나님 나라 같다고 할 때는 그 교회는 어떠한 차별도 없는 교회고 모든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고 장애우가 오든 아니면 또 사회에서 아주 또 이와 같이 소외된 그런 사람들이 오든 언제든지 우리 형제자매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행동은 이제는 정결, 부정결의 율법의 시대가 고했다는 것, 끝났다는 것을 선언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봅시다. 3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곧 그 사람에게 있는 나병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병 환자는 즉시 어떤 상태로 변화됩니까? 오늘 몇 절입니까? 42절 읽읍시다. 곧 그러자 그 나병이 그로부터 떠나갔다. 그 나병이 그로부터 떠나갔다.
그 나병이, 이게 주어가 뭐냐면 여기에 있어요. 그 나병이에요. 그 나병이 누구로부터요? 그로부터 떠나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깨끗하여 진지라. 그는 깨끗해졌다. 그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고 그는 깨끗해졌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병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하나의 무슨 뭐라고 할게 인격이나 세력인 것처럼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 영혼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몸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질병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자연도 다스리시는 분, 강도 다스리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풍랑도 잠잠하게 하시는 것 아시죠? 바람도 다스리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 통치 영역이 우리 영혼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게까지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고 모든 인간이 사는 이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이 사실을 통해서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중세의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금욕을 행했던 사람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계속해서 먹을 것을 먹지 않으면서 금식하면서 자기 몸을 혹사시키고 괴롭혔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냐면 이 몸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이 몸에게까지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소위 말해서 우리 지체들 있잖아요. 우리 머리, 그 다음에 우리 몸, 그 다음에 코, 입, 그 다음에 손 모든 우리 몸의 부분까지도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지도록 그래서 이런 건강하게 만드는 이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이 시대에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이 시대에 강력한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게 뭐냐면 속에 있는 것보다 겉을 깨끗하게 만들고 겉을 멋있게 만들고 겉을 꾸미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TV 정도의 TV에 출연 정도 하려고 하면 심지어는 남자들도 어느 정도 얼굴에 손을 내야 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아이돌은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참 비참한 어떻게 보면 이 얼굴이 좀 이렇게 이쁘지 않으면 취직도 되기 어려운 그런 시대 속에까지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너무 겉사람 취임 사회고 겉사람을 꾸미는 그런 사회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당히 해야죠. 근데 우리는 우리 몸을 돌봐야 될 이유가 방치하지 말고 내버려 두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 통치를 받는 가정이 되도록 여러분이 예수님을 우리 가정 속의 왕으로 모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회가 되도록 우리가 또한 기도하고 힘쓰고 그래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자면 겉사람을 꾸미는 것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녁에 손님이 왔다고 해서 저녁에 늦게까지 잠을 안 자고 이야기한다든지 그런 무모한 그런 행동은 이제는 안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날 자고 나서 다음날 얘기하자 이렇게 해야 되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거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뭐 거의 뭐 하루가 아니라 거의 한 이틀 동안 몽롱해서 보내거든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인생을 우리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소비적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정말 생산적으로 살기 위해서 정말 애써야 되고 그래서 모든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들로 시간 사용도 그리고 물질 사용도 그리고 모든 것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렇게 이런 나라가 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읽읍시다. 예수님께서는 깨끗해진 사람을 보내시면서 무엇을 하지 말라고 엄히 경고합니까? 43절 44절입니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자, 이게 이제 원문 성경에 보면 엄히 경고했다는 말이 먼저 나오고 있어요. 엄히 경고했어요. 엄히 경고했는데 뭘 경고했냐면 엄히 경고하고 그 다음에 보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보냈다는 말이 뭐냐면요, 내쫓으셨다는 말로 되어 있어요. 에크발로는 내쫓으셨다. 지금 이 치료받은 그 지금 문둥 환자 있잖아요. 얘를 갖다가 내쫓아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둥 환자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거기 앉혀놓고 모든 사람에게 그 치료받은 그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먹을 것 가져오고 마실 것 가져와서 잔치라도 벌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일을 행하셨으니 홍보용으로 어느 정도 곁에 둬야 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해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바로 그 사람을 너무 경고하고 뭐 어떻게 했냐면 쫓아버렸어요. 내쫓아버렸어요. 왜 내쫓아버렸을까요? 그 다음에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오는데, 뭘 또 경고하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즉시 어디로 가라고 말합니까? 이 5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5번 읽읍시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누구에게로 가라고 명령합니까? 그리고 그에게 가서 무엇을 보여주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무엇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고 명령하십니까? 44절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제사장이 가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내 몸을 그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내가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 문둥한 자를 고침받은 문둥한 자를 내쫓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즉시 누구에게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에게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문둥한 자를 쫓아내신 이유가 여기 분명히 나오고 있는데 이 절차를 빨리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율법에 명한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절차를 거쳐야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지만 지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율법하에 있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둥한 자가 공동체 속으로 다시 편입되기 위해서는 빨리 가서 제사장에게 오늘 우리 좀 말하자면 동사무소에 가서 정식으로 이렇게 한국에 이제 머무르게 되었다는 어떤 조건을 보여달라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법적으로 그게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누구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영광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시위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시고 이 지금 문둥한 자가 속히 절차를 거치고 공동체 속으로 들어와서 정말 인간다운 그런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거기에만 예수님께서 다 생각이 꽂혀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시겠죠. 우리는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적어도 같이 함께 모아놓고 식사를 했을 것 같아요. 워낙 밥 먹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곰탕이라도 시켜놓고 그동안 내가 사람들하고 이렇게 함께 앉아서 식사도 못하고 얼마나 외로웠니. 우리 함께 식사라도 하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깜빡 잃어버렸네. 빨리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이 가서 내 몸을 보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시키는 제사를 드려서 깨끗한 절차를 거치고 지금 와서 공동체 속으로 들어와 이랬을 거예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원래 제가 좀 사례가 깊지 못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진정 이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신앙이 성숙해졌다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간다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를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더 깊이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점점 더 깨달아 가실 거예요. 진짜 하나님 그러세요. 오늘 이 사람에게 지금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들어보세요. 이게 이제 모세의 정결법이 레위기 14장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한번 찾아보면 나와요. 거기 보면 이제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런데 일주일 동안 이제 그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치루어요. 그 다음에 이제 8일째 또 뭐냐면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또 예식이 다 레위기 14장에 나와 있어요. 들어봅시오.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사람이 여기 지금 가버나움에 있잖아요. 갈릴리 가버나움에 있죠. 그러면 제사장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에 있어요. 성전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거기까지 가는 거리가 만만치 않았겠죠. 요즘 같으면 KTX가 있어가지고 비행기가 있어 금방 갔겠지만 문둥 환자가 또 뭔 돈이 있었겠어요.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야말로 가장 좋지 않은 교통수단을 이용을 해서 글로 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가는 시간도 매우 많이 걸렸겠죠. 또 거기에 어쩔 수 없이 또 8일 동안 치료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쫓는 거예요. 빨리 가라고. 빨리 갔다 와야 네가 빨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거기까지 배려를 하셨다는 이 사실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래서 가서 이제 절차를 마치고 들어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온 것은 말씀하셨는데 참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는 생각할 때 저 인생은 완전히 망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에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관심을 보이시고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 깊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몇 번입니까? 5번이죠. 6번이죠. 읽읍시다. 그러나 그 사람은 밖에 나가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45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어요.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니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누구에게로 가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이 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문둥환자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요, 안 해요? 순종 안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바깥으로 나갔어요. 그러면 빨리 이제 교통편을 알아봐가지고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 일을 많이 전파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치셨다는 것, 문둥병을 고치셨다는 것을 많이 전파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많이 설교를 하고 다녔어요. 가버나움에 지금 있는 그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는 예수님을 보러 왔던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다녔어요. 많이 말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널리 퍼지게 하니.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이 일을 이게 지금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지금 몇 절입니까? 45절이죠. 들어보세요. 이 45절은 이 시라볼은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나간 즉시 많이 전파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많이 전파하고 그리고 디아페미제인 톤 로곤이라고 했습니다. 디아페미제인 톤 로곤. 디아페미제인이 92. 이걸 넓게 퍼뜨렸다 그런 얘기예요. 넓게 퍼뜨렸는데 뭘 넓게 퍼뜨렸냐 그러면 널리 퍼지게 하니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이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이 이르리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이 이르리 아니라 톤 로곤입니다. 로곤은 로고스예요. 영어로 D 워드예요. 이게 이 일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톤 로곤을. 원래는 일이라는 것은 히라보로 에르곤이라고 해요. 에르곤이 일이에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로고스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로고스가 말씀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다 이게 홀로고스예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이 문둥환자가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말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그 치료했던 그 내용들, 이걸 지금 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널리 퍼뜨렸다, 이렇게 되는데, 성경을 맨날 붙잡고 새로운 성경 번역하고 또 붙잡고 번역하고 해도 이렇게 오역을 해놓는다고 말이에요. 이 일이라고 번역하는 것은요, 자기 생각으로 그냥 번역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그 말씀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The word라고 정확하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제가 원하면, 당신이 원하시면 뭐라고 했어요?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손을 대시며 그에게 되게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병이 떠나가고 나병이 떠나가고 내가 깨끗해졌노라. 이걸 지금 전파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널리 퍼뜨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또 참 은혜가 되는 대목이 이거예요. 이 참 성경을 좀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게 되면요, 참 은혜가 되는 대목들이 많아요. 지금 이 고침받은 문둥 환자는요, 자기가 빨리 그 절차를 치르고 동사무소에서 신고하고 속히 영주권을 얻어가지고 한국 땅에 머물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거의 잊어버렸어요. 거의 잊어버린 상태예요. 이 사람은 뭐냐면 자기를 고쳐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이걸 막 자기가 스톱을 하려고 했겠죠. 빨리 올라가야 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스톱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은혜가 넘쳐가지고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동을 걸 수가 없어요.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노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데 여기에만 전념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문둥 환자는 공간복음에 등장하는 모든 문둥 환자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가장 믿음이 좋은 문둥 환자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 밖에 내쳐져 있었지만, 쫓겨난 상태에 있었지만, 신의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나는 이렇게 되었노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 마음에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엄청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 병 고침 받은 것은 두 번째예요.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었는데 진짜 이 사람 메시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이분을 만나셔야 됩니다.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다.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구주십니다. 우리는 이분을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다른 메시아가 아니라 이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우리 이분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막 전파하고 있는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이런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 고통에서 나왔어요. 면제됐어요. 풀려났어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해방되었어요. 그러나 자기가 해방되었다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진정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다고 믿었던 그런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더라. 너도 교회 나와서 이런 하나님을 믿어라.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 얼른 보면요, 그냥 문둥 환자 한 사람 치료받는 과정이구나. 수많은 환자 치료 중에 이 사람도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본문 아니겠어요? 그러나 조금 더 깊이만 묵상해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의 이 문둥 환자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또 이 문둥 환자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 놀랍게도 마가는 그걸 생각해 버려요. 이 일 후에 예루살렘으로 간노라는 얘기도 없고 공동체 속으로 편입됐다는 얘기도 생략해 버려요. 왜냐하면 마가가 지금 초점을 갖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고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건들은 생략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놀라운 일, 엄청난 일, 기적이 일어났다고 다 생략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만 남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만 남는 것이고 그분의 영광만을 우리가 전파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만 우리 속에 자리 잡게 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너무나 큰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절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죠?
읽읍시다. 그 결과로 예수님은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어디에 계셨습니까? 예, 그 결과로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가 바깥 한적한 곳에 아까 에레모스 광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난번에 그 계시던 있잖아요. 매번 기도하시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하잖아요. 글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오직 바깥 한적한 그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슈퍼스타가 되셨기 때문에 슈퍼스타가 됐잖아요. 근데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슈퍼스타가 되는 것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자신의 십자가 사역 생각하시고 그를 통한 죄인들이 용서받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구원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카이어트 타임 있잖아요. 여러분 매일 성경에 가든지 생명의 삶 가지고 카이어트 타임 하잖아요. 숙제하듯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카이어트 타임을 숙제하듯이 하면 그 카이어트 타임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이제 자기가 읽고 조용히 자기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조금 더 확보하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언젠가부터는 이 큐티 이 운동을 버렸잖아요. 운동을 버려갖고 이 큐티가 진짜 공부하는 시간이 되어버렸다니까요. 그래갖고 막 쓰고 막 근데 그게 사실 얼마나 많이 남을까. 저도 예전에 큐티 부지런히 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막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막 그런 것도 또 그분들 또 현재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가 평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잘못된 거죠. 그분들 그런 게 그러나 저는 제일 중요한 걸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거든요. 내용을 습득하는 시간이 아니고 지금 성경 공부하는 시간은 여러분 정신을 성경에다 둬야 돼요. 성경의 내용에 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큐티는 그런 시간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요. 큐티 운동의 장점도 있지만 명확하게 보이는 단점들이 있어요. 이 우리들 교회는 큐티로 부흥한 교회 아니에요. 꼭 세세한 것까지 자기들은 깊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사실은 그러고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많은 경우를 봤는데 다 자기 유리할 대로 듣더라고요.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들어요. 2명이 있는데 진짜 결혼하고 싶은 애는 얘야. 그럼 말씀이 자꾸 그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처럼 다 이게 보이지. 그래서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를 받는다는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성경적인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는 기준이라든지 또는 어떤 환경에 처했을 때 그 환경을 헤쳐나갈 때 예수님께서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헤쳐나갔는지 그런 것들을 말하자면 십자가가 하나의 척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것이 나에게는 손해가 되지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내 몸은 고달프지만 영혼은 평안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기준, 어떤 결정의 기준 척도가 되어야 되는 거지.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올라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올라가라. 다음날 또 묵상하니까 잠시 멈추어라. 그러니까 오늘은 올라가라고 해도 막 전진하다가 다음날은 또 멈추고. 근데 큐티 운동이 그런 쪽으로 많이 흘러가 버린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운동이 돼버립니다. 그걸 윤종화 총무가 처음에 매일 성경 시작하고 나서요. 얼마 안 돼서 그래서 간파했어요. 그래갖고 이분이 항상 이쪽에 매일 성경은 말을 많이 안 썼어요. 여기다가 그냥 하나님이 누구신가 항상 거기에 초점을 맞추도록 만들어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생명의 샘은 훨씬 더 믿음이 약간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을 대상으로 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말이 많아 거기에. 여러 가지 내용이 많아가지고 다 읽으면 아 숙제했다 이런 기분을 갖게끔 만들어놨어요. 제가 드린 말씀 여러분 정도면 이제는 그런 큐티보다는 직접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본문을 택하시고 그냥 자기가 직접 그 속에서 묵상을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 예수님의 한적한 곳에 가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면요. 여기에서 막 또 능력을 달라고 막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들려달라고 그렇게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조용한 그야말로 콰이트 타임이에요. 조용한 시간을 가지시면서 깊은 사귐, 깊은 교제를 가지시기 위해서 사실 그렇게 하고 나면요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는 증거예요. 그 세상에 어떤 두려움, 역경이 있어도요,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구나,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기고, 그게 콰이트 타임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힘을 축적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힘을 쏟는 시간이 돼요. 다 하고 나니까, 이제 공부하고 나니까 너무 지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콰이트 타임이 가지고 있는 맹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초신자들은 이런 성경을 가까이 하기 위한 훈련으로서 이것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가지고 있는 한계점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리들의 태도입니다. 이 무리들은 항상 무리한 사람들이에요. 무리한 사람들이고 무례한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예수님 생각은 이만큼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가버나움에서 해당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바로 지금 돌아오셔가지고 해가 떨어지자마자 수많은 귀신 들린 자 쫓아내고, 그 다음에 또 병자를 또 고치고, 그 다음에 또 오늘 또 문둥 환자를 고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예수님 좀 시식으로 두셔야 되잖아요. 아무리 자기들이 급해도.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막 좀 쉬시려고 어디 갔는데 그걸 막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 끝까지 찾아다니면서 무리하게 무리한 요구들을 막 하고 다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문둥 환자와 무리들을 대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문둥 환자는 무엇이냐 그러면 전적으로 예수님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무리들은 예수님 생각 요만큼도 안 하는, 일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차이가 엄청나죠. 차이가 엄청나죠. 우리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 성숙해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든 행동들 속에서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하는 행동, 그것이 신앙의 성숙의 표입니다. 그 신앙의 성숙의 표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정신 속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진정한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진짜 할례를 받은 것이라고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진정한 할례예요. 모든 생각 속에서 예수님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 만나야 될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과 만나야 될 생각과 예수님을 만나는 생각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사람은 다음에 만나면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다음에 만날 기회가 있고, 또 사람 만나고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많이 생겨요. 원하지 않는 말들을 또 듣고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심간 편하게 살려면 사람 많이 만나지 마세요. 전도할 목적으로 사람을 만난다면 모르지만 사람 많이 만나가지고 그렇게 많은 위로 못 받아요. 진짜 저 말이 맞아요. 많은 위로 못 받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히 해야 될 일을 제외하고는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독서하고 이런 데 시간을 많이 보내요. 그러면 우리 영혼이 아주 자라나고 그 다음에 아주 이렇게 평온해져요.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그리고 우리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조용한 시간들을 보내는, 꼭 기도를 하면서 보낸다는 게 아니라 책을 읽을 수도 있고 명상을 할 수도 있고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그런 시간, 또 자연 속에서 묵상을 할 수도 있고, 사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찌는 거예요. 영혼이 살찌는 거라니까요. 사람들 많이 만나가지고, 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교회에서 공부할 때도 있고 카페 가서 공부할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항상 저는 가면 속으로 웃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들은 쓸모없는 시간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어. 나는 당신들 2시간 동안 얘기하는 시간에 나는 공부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만 남거든요. 그것만 남아요. 그리고 그런 자기 살찌우는 시간이 있어야 내가 목양사역을 하죠. 많은 사람들 만나고 떠들고 얘기하고 그러고 나면 내가 목양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사람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남에게 가르친다고 할 때 요즘은 또 유튜브까지 있어가지고 이걸 또 사람들이 보잖아요. 내 아는 사람도 많이 봐요. 이게 아주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참 예수님은 여기서요, 행복론 있잖아요. 행복론이라는 말씀은 쓰시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은 행복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가능한 무리에서 떨어지십시오. 그리고 홀로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십시오. 그게 진정한 행복이에요. 심지어는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가족들도 여러분 남편 아침에 나가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루 종일 같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 권사님은, 우리 교회 모 권사님은 3끼를 다 해드려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직장생활 할 때 출장도 한 번도 안 가셨대요. 그래서 막 치를 떨잖아요.
아침에 이렇게 떠나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저녁에 다시 만난다는 거. 그래서 나는 우리 집사람을 위해서 집을 항상 나가줘요. 예. 혼자 조용히 있으라고. 혼자 조용히 있으면 서로가 살쪄요. 같이 있어가지고 필요한 얘기는 해야 되겠지만 필요한 얘기가 별로 아니었거든요. 오래 살다 보면. 뭐가 그렇게 필요한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갖자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큐티 운동의 사실은 시작점이었거든요. 그런 생각에서 출발한 거예요. 지금은 이건 공부하는 시간을 변질되게 한다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과 더 많이 가지는 예수님의 이 모습, 오늘 또 문둥한 자의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인간을 사랑하는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문둥한 자를 통해서 우리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깨우쳐 주신 것은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문둥한 자처럼 내가 고립되지 않고 내가 정말 다시 사회 속에 들어가서 참으로 인간으로서의 그런 행복한 삶을 누려야 되겠다기보다는 자신을 고쳐주신 자기 같은 죄인을 죽을 수밖에 없는 문둥한 자, 참으로 아버지는 쫓겨나고 소외되고 멸시받던 자기 같은 죄인을 찾아와서 고쳐주신 그 주님을 참으로 증가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이 문둥한 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